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했던 모압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압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두 번 맺으시지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첫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출애굽 1세대였어요. 1세대.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똑같이 언약을 한 번 더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 더 맺고 이제는 요단강만 딱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켜야 산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세대가 바뀌었죠. 처음 시내산에서는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고 그 1세대가 40년 동안에 돌면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 1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달라졌고 또 달라진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4절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1세대 때는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보고도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했죠. 원망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요.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걸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야를 만나로 채우고 홍해를 건너고 신발 떨어진 일 없고 뭐 러닝 셔츠 새로 사 입은 일 없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보고도 이렇게 안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거든요. 그런데 보고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거 안 주시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은 해석입니다. 해석. 하나님의 해석하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회에서 만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노회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참 남았던 말이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동트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트기 직전.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제 재개발 부지가 되면서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동네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죠. 교인이 아주 많이 줄고 그리고 지금 교인이 없고 어려운 이제 경영의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거죠.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정말 제가 이상한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트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대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춥대요. 새벽에도 운행을 할 때 보면 동트기 직전이 온도가 가장 낮대요. 그리고 동이 딱 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동트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만 있으면 동이 틀 건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능력, 그것이 광야 2세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주셨지만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야, 저 작은 돌멩이로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이기냐, 이게 정상적인 평균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저렇게 큰데 어떻게 못 맞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렇게 큰데 어떻게 못 맞히냐, 그렇죠? 엄청 큰데 못 맞추는 게 더 힘들겠다 이러고 나갔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죠. 크다라고 하는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고 깨닫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참 가슴 아픈 상황들, 아픈 상황들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그러길 축복해요. 그러나 더 크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 이전에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그 눈이, 상황을 깨닫는 마음이 바뀌기를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론적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나는 금수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흙수저, 그것도 없다 그러면 무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저 논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 그거 좋은 것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가졌다니까요.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있었습니다. 사울이지요. 사울. 사울 처음 시작할 때 다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사울 됐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다윗은 사울과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 중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시작하겠다, 사울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해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더 똑똑해요. 훨씬 더 리더십도 있고 똑똑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은 이미 한 번 거쳤거든요. 전쟁을. 한 번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아이들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살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리더십이 강해요. 훨씬 똑똑해요. 훨씬 눈치가 빨라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그 아이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 축복이 오늘 깨닫는 마음이, 보는 눈이, 듣는 귀예요.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목적이에요. 13절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세 가지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들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로 밀어넣고 광야 안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야가 항상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항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보는 눈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어요. 능히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바뀌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마음과 눈과 귀가 바뀔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